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시고 또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의 말씀에 찬양하라라는 첫 번째 말씀을 살폈습니다. 먼저 시인은 본절을 통하여 누가 찬양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옳은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될 이유를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는 높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신학적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는 높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함이 옳은 일이고 마땅함을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 6절입니다. 이제 스스로 낮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알려주는데요. 자,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랬습니다. 자, 스스로 낮추사. 자, 여러분 겸손과 우리가 겸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귀에 익은 말은 겸허라는 말보다도 겸손이라는 말이 조금 더 귀에 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조금 더 좀 생각해 보면, 자, 겸손은, 자, 여러분 겸손과 겸허가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가 많이 쓰지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는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서, 자, 겸손은 사전에 보면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겸손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겸손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겸손하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겸손의 단어의 뜻은 이제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정의할 때 이제 남을 존중히 여기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겸허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을 비우는 태도. 그러니까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라면 겸허는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절에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겸허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누가 낮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누가 낮추라고 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이 겸손의 속성도 있으시고, 겸손은 관계의 속성이라면 겸허는 이 자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도 알아서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의 속성과 겸허의 속성이 있으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속성 중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스스로 낮추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 되어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스스로 낮추시는 겸허한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시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7절 후렴들을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겸허한 모습을 이제 신학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겸손하시고 겸허한 속성을 드러내시고, 2장 5절에 보면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즉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이고 겸허하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낮춘다라는 말 할 때는 주로 겸손의 속성만 살폈지만, 하나님은 겸손하기도 하시고 겸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겸허라는 말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낮추는 것, 어떤 사람 앞에 낮추는 것은 겸손이지만, 누가 없어도 스스로 늘 낮추고 스스로 늘 마음을 비워서 그런 태도가 사실 겸손보다도 우리가 순위를 따지면 겸허가 더 이제 순위가 높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 겸손과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하시고 겸허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이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겸손하고 겸허하고,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이 될 이유를 7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랬습니다. 이게 일으키시고 세우시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지 더미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쫄딱 망해서, 글자 그대로 이제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언유법적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쫄딱 망했을 때, 한때 좀 잘 살았거나 아니면 한때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쫄딱 망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또 그다음 보십시다. 궁핍한 자를 어리더미에서 거름더미에서, 이거는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을 때에, 얼마 전에 그렇게 살기가 좋은 하와이의 마우리섬이 정말 세계 전 세계 관광지고, 흔히 그 마우리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전 세계의 낙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하루아침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이 나서 홀라당, 글자 그대로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홀라당 다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유하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홀라당 다 타버려서 이제 죄만 남았을 때, 그래서 오늘 이 7절에는 정말 먼지만 남고 죄만 남았을 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어떤 계기를 통하여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정말 쫄딱 망했는데, 그리고 다 타버렸는데 하나님은 또 언젠가 때가 되시면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한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세상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쫄딱 망하고 홀라당 다 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때가 되시면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높이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시는데요. 자, 8절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마시며 세우시며, 여기 함께 세우신다, 이 부분에 조금 여러분의 눈을 머무시고, 아니면 볼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밑줄을 좀 그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권세 있는 자들 이야기하죠. 권위가 있는
좋은 기함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쫄딱 망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거는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때가 되시면 지도자들과 함께 좋은 기함을 받는 자들과 함께 그 반열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제 존귀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자, 네 번째 하나님을 할렐루야 해야 될 이유를 밝힙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또 이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고대에서는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서럽고 각종 편견과 차별을 받아야 하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여성들만의 책임이 아니죠. 사실 남성이 씨를 줘야 여성이 이제 임신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그런데 한때 인류는 참으로 무지막지하고 그리고 원죄 속성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잘못된 어떤 문화적 편견과 관습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여인으로 태어나서 임신하지 못할 때, 그런 여자는 이제 무조건 다 잘못된 거로 일단은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고 마녀 사냥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여자들에게 중반절에 보면 어디에 살게 하사 집에 살게 하사,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임신하지 못하면 집에도 살지 못하게 하고 내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요렇게 했습니다. 뭐 굳이 조선시대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아들이냐 딸이냐 요거 먼저 보고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죠. 그래서 집에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갖게 하시면, 다시 보십시다. 어디에 살게 하사 집에 살게, 그 앞에 가로 열고 당당히 좀 넣으세요. 집에 당당히 살게 하사. 집에 당당히 살게 하사. 사실 여인이 시집가서 가정에서 당당히 사는 게 정당한 일일진데,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집에 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과 또 그 편견 속에 고통당하는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서러움과 그런 눈물을 이런 것들은 남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당당하게 살게 하사 또 그 다음으로 보십시다. 자녀들을 뭐하게 하는,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귀하게 얻은 자식이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라가 그렇죠. 사라가 뒤늦게 본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또 한나도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서원을 드려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은 서원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여긴 거죠. 그래서 사라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또 한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내 것으로 내 소유가 아니라 왜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꼭 뭐 목회자로 안 키우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키운 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왜? 하나님이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열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고 사무엘을 축복하셔서 위대한 영웅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즐겁게 그렇게 키우고, 또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은 때가 되면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것을 경험한 오늘 시인이 흐름지어 보면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죠.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뭐 할렐루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은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마칠 때가 할렐루야. 시작과 끝을, 하루의 한 날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로 마감하고, 내 인생의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야 할 때 큰 호흡 한번 내뱉고,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도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그 부모님을 마지막 임종까지 지켜봤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지켜보니까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큰 숨 한 번 몰아쉬고 정말 꼴깍하면서 돌아가셨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이 돌아가게 되면 꼴깍한다라는 말 하잖아요. 자기는 그거 그냥 의성인 줄 알았대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흔히 하는 말이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자기 눈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큰 호흡 한 번 내쉬고 정말 꼴깍하면서 숨이 딱 끊어지는 걸 그걸 보면서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경험을 잊지 못하고 이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큰 호흡 한 번 이렇게 몰아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번 호흡을 몰아쉬고, 이제 정말 어떤 분은 좀 꼴깍을 크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격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다소고 다신 분들, 수주 많이 다신 분들은 뭐 속으로 꼴깍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큰 호흡 한번 몰아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도 잊지 않고 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와 또 고백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로 마치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내 인생의 모든 장소와 시간과 일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늘 가슴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